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 이 어버이 주일도 지난주에 우리 함께 지켰던 어린이 주일처럼 성경에서 유래한 절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고, 또 우리 교단도 이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죠. 참고로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는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지키는 주일 아니에요. 스승의 주일은. 그런 면에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은 조금 더 특별하게 지키는 주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 어버이 주일은요, 어머니 주일이라는 명칭으로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유래는 미국의 웹스터 교회 주일학교에서 섬겼던 교사로 섬겼던 자비스 부인이 26년간 그 교회에 주일학교를 섬겼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그 사람의 신앙을 기리는 어떤 추도식에서 그 자녀가, 딸이 그 어머니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그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카네이션을 드렸어요. 그것이 참 은혜롭고 참 귀하다라고 하여서 그것이 교회들마다 좀 지켜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의, 부인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성들의 그 인권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추도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그것을 점점 지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백화점의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도 이 운동의 취지에 적극 동의하여서 1908년 5월 둘째 주에 자신이 경영하는 백화점에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모임을 개최하였고, 그것이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1914년에 미국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하여 이날을 기념일로 지키기로 결정하였고, 또 이제 추후에는 아버지의 역할도 인정되면서 아버지의 날도 따로 기념하게 되었고, 후에는 이제 명칭이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1930년에 30년 6월 15일에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이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어머니 주일이 지켜졌어요. 어머니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가 195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포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1960년에 기독교계에서는 이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이름을 바꿔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대단히 완전히 교회에서 시작된 주일이고, 심지어 이 어버이날조차도 그 기원이 교회의 어머니 주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은 좀 달랐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요. 물론 미국의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천도교에서 시작된 운동과 섞여서 어린이 주일로 지켜졌는데, 어버이 주일은 꽤 선명하게 교회를 중심으로 지켜져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을 토대로 이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십계명을 보면요, 10가지 계명인데, 자, 앞에 4가지 계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지켜야 되는 계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6개의 계명, 우리 어린이들이 잘 봐야 돼요. 예.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 내용을요. 예. 뒤에 6개의 계명은요, 사람이 사람을 향해 지켜야 되는 계명이에요. 그런 계명 중에 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님을 향한 계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의 2 돌판을 주었는데,
이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에 쓰여진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논쟁들, 그 돌판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논쟁들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다섯 번째 계명부터가 두 번째 돌판으로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볼 텐데 기본적인 목적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지만 언제나 계명의 목표는 계명의 표면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앞에 걸 다시 볼 때, 자, 이 10가지 계명에 있는데 이 계명에 특별히 10계명, 10번째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의 정신이 점점점 다른 계명에 적용되어서 이 계명의 풍성한 의미를 해석하고는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6계명부터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안 하면 되죠. 간음하지 말라 안 하면 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내 의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10번째 계명이 좀 특이한데, 내 의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면서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냐면 계명이 바로 마음이라는 지점에 이르게 돼요. 실은 법을 적용하면서 법을 마음의 그 작용하는 상태에 법을 적용하면요, 법을 해석하고 법을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은요, 이 10계명을 통해서, 특별히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까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해석을 가지고 탐내지 않아야 한다면, 그럼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문제 삼는다고 하신다면, 그럼 앞에 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 할 때 살인하기 전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라는 의도를 갖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은 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0번째 계명의 탐심, 다른 것을 탐내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다면, 다른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이 죄를 삼을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해석하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간음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해석은요, 예수님이 아주 특별하셔서 이 계명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한 것이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계명들을 해석할 때 계명의 표면적인 의미에 다 있지 않습니다. 그 깊은 것까지 살펴보게 하고 더 깊은 원리를 지키는 것이 계명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번째 계명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실은 5번째 계명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게 태도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분명히 태도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부모와 함께 살면서 부모를 천대하고 하대하고 무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건 공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5번째 계명도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지만 더 깊은 곳에서는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지위를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폭넓게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위에 두신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감사와 존경과 또 경외를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정 안에서 본다고 하면은, 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복종하고 부모님께 감사로 대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그 부모님뿐 아니라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른들을 향해 있는 것이죠. 할머니, 할아버지, 또 모든 친척 어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가정 밖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존경하며 감사로 대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것을 확대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또 직장의 상사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직장의 상사가 실은 이제 이게 윗사람이냐 그냥 그 기능적인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렇게 얼마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다분히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직장 상사도 또 윗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책임과 권한을 많이 주잖아요. 그런 면에서 존경하고 또 우리가 그 또 감사로 대해야 하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까지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정에서의 복종과 사회에서의 복종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거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죠. 거의 모든 명령이라고 말한 것은요. 실은 모든 명령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께 복종을 하지만 부모님께 순종하지만 만일 부모님이 이 계명이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복종을 어긋나게 한다면 그것은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살펴볼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자,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면에 순종을 합니다. 특별히 그 도덕적인 교훈까지도 부모님을 따르게 되죠. 그러나 사회에서는요. 그 사회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고 또 사회가 인식하는 수준에서의 존경과 또 감사를 표하지 모든 면에 있어서 사회 어른들에게 완전히 순종하진 않아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그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사회 높은 계층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이 또 이 계명의 그 어떤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기독교의 가르침은 일종의 사회 기득권을 유지하는 체제를 떠받치는 사상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배계층의 통치 언어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종교가.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해왔죠. 예전에 그래서 기독교가 노예제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위를 주신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뿐 아니라 열강들이 그 다른 나라를 침략했던 이 침략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여기는 좀 더 교묘한 것들이 섞여 있어요. 저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침략선이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실은 그것은 일종의 하나의 명분일 뿐이고 더 많은 군사들이 가서 거기를 점령하고 거기에 물자를 수탈해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 이 부모님께 순종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너무 확대되어 모든 어른들, 모든 사회, 모든 지배계층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복종과 순종의 가장 쉬운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남을 따르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슨 죄 같습니까? 무슨 죄 같아요? 무슨 죄 같아요? 네. 실은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왜 그러냐면 교만은 자기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신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교만인데 그런 욕망은요. 우리 애들한테도 어린이들한테도 쉽게 발견합니다. 게임할 때 지면 어때요? 어때요 마음이? 슬프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어요? 네, 울어요.
많이 울어요. 갈수록 덜 울긴 하는데 많이 울어요. 너무 원통해요. 너무 행복하다. 실은 게임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 행복을 즐기다가 이 경쟁이 되면서 내가 거기서 최고가 되지 못하면요. 이게 아이의 마음에도 아주 원통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내재한 깊은 죄, 자기가 가장 큰 그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그 안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간에게는 교만, 최고가 되는 것, 자기가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에서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점점 모든 합법적 순종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신기하게도 그 최고가 되고 싶은 욕망이 어떤 면에서 누구보다도 더 커요. 자기가 가장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뜻을요, 꽤 철저하게 순종해요.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합니다. 따라가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요, 식사를 할 때 어떤 메뉴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 메뉴를 왜 정하는지의 이유가 필요해요. 그것이 논의되고 합의되고 서로 의견이 교환되고 이게 결론 지어져야 합당한 인식 속에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거의 모든 면에 있어서 부모가 결정하는 것에 그냥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이들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을 주사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셨고, 그렇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순종의를 걷게 하사 그 후로도 점점점 다른 권세들의 순종케 하는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그 순종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닿아 있는 것이. 그래서 특별히 집에서 가장을 뭐라고 부르죠? 자, 이렇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참 놀라운 호칭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라고 불리는 또 다른 존재가 있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의 한 부분을 인간에게 주사 하나님을 사람들이 따르게 하신 것처럼 그 자녀로 하여금 그 아버지를, 그 부모를 따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요, 어머니도 그렇지만 더욱더 아버지는요, 가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명칭의 한 부분을 사용하는 그 호칭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이 호칭의 무게를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신 궁극적인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 뜻에 완전하게 일치된 삶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가득 차 있으셨죠. 왜냐하면 그것은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더욱 특별히 그런 일 하실 수 있으셨는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좀 우리와는 결이 다른 것처럼도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순종하지 어려운 지점들에 있어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기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워한 적이 없으셨어요. 그러나 단 한순간,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순종하기 어려워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볼 때요. 실상 우리 굉장히 신학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째서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셨는가? 실상 그게 수많은 사람들도요. 정말 신자들이 심지어는 신자들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셨는가? 왜 주님은 이 잔을 피하려고 하셨는가? 그러면 주님은 여기서 이 잔이 가져다 주는 고통, 예, 주님이 알고 계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은 과연 무엇인가? 어디까지 얼마나 알고 계셨던 것인가? 주님은 과연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인가?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교통, 그분의 완전한 그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교통, 이 신비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하셨던 그 자리, 겟세마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이었어요. 이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특히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그래요. 거의 유일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소리로 부르면서,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찬양을 불렀는데 전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참 은혜가 됐었는데, 왜냐하면 설교를 좀 준비했었기 때문에 아까 이 찬양 불렀잖아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실상 주님께서 이 기도하실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요. 이 찬양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그 마음의 기도는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께 가장 선명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떤 면에서는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이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의 첫 출발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이는 아버지,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연이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 보이는 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 공경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보이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보이는 아버지께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이와 같이 신앙의 출발점으로서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는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이미 부모가 된 사람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부모님 보이는 태도는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일종의 통로가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특히 중고등부 때 가까이 지냈던 후배인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예.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아이들은 아직 기도하면서 우는 게 어떤 은혜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친구가 그 우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아버지가 그 고물상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다리를 크게 절었어요. 장애가 좀 심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면 맨날 다리를 심하게 절면서 리어카를 끌고 다닌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실은 사람들이 그때는 더 장애인에 대해서 눈빛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그렇게 하대하는 눈빛 혹은 무시하는 눈빛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아빠가 고맙고 아버지가 고마워서 늘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느껴지는 어떤 애통의 감정, 그런 슬픔의 감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신앙에다가 다 접목시키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인간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떠올린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생각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거나 추론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별히 어른들에게 더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발견하는데 어려움 겪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이 굉장히 엄하고 무섭고 모질게 하고 혹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헌신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깨어져 있어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궁구하고 찾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부모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좋은 매개자가 되어야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대표적으로 목회자가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에 인생을 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목회자를 택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생각 가운데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주셨어요. 부모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매개할 수 있는 그 권한과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심지어 아주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부모를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뛰어난 사랑을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부모가 된 사람 알아요. 자녀가 생기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부모의 사랑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랑이 일어나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린 얘기지만 정말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부모가 되면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 자녀를 기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반영하도록 가꾸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특별한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도리어 그 자녀를 향한 아주 독선적인 태도 혹은 강한 소유욕으로 변질되어서 자녀를 망치거나 자녀에게 잘못된 사랑을 주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또 학원 선생님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의 사랑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굉장히 독소적인 태도로 선생님들을 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때로 그 잘못된 사랑을 직접 부딪히면요,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원 강사들이, 선생님들이 그런 마음을 직접 부딪히면요, 아예 그 직업을 포기하고 싶어질 정도로 그 사랑은 독소처럼 나타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의 사랑이 깨어지고 잘못되고 망가지지 않도록 더욱더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것일수록요, 그것이 조금 망가지면요 굉장히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요. 흙에다가 개가 흙에다가 똥을 싸면요, 그냥 흙에다 똥 싼 거예요. 그런데 개가, 예를 들어서 집에서 기르는 개가 그 집 엄마의 식탁 위에, 아주 잘 차려놓은 식탁 위에, 음식 위에다 똥을 싸면요 엄청난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그 부모의 사랑이 점점점 좋아지고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온전히 비추어주지 않고 이 사랑에 이기주의, 세상 욕심,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점점 다가와, 성과주 이런 것들이 다가와서 이 사랑이 깨어지면요, 그 무엇보다 독이 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 기도자가 그런 기도를 했지만 가정에서의 사랑이 도리어 그 더 상처를 주거나 더 미워하는 마음을 그 더 보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되기, 그런 토양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정말로 아름다워지도록 가꾸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었는데 자기가 은혜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부모님, 그 부모로서 준 그 사랑에 독소가 끼어들고 세상 욕심이 끼어들고 모든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끼어들 틈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아직 부모가 되지 않는 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입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랑을 주시죠. 부모에게 사랑을 주세요. 게다가 자녀에게는 또 특별한 순종의 마음을 주세요. 주시는데, 자, 이러한 마음들, 이런 특별한 마음들을 부모와 자녀에게 주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결혼하기를 사모하는 것을 더 넘어서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 나는 그러면 속히 조언할 거야. 내가 25을 보기 전에, 내가 꺾이기 전에, 25 꺾이는 것도 아니죠 이제는. 옛날에 꺾였다고 표현했어요. 25 되면은. 좋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도 좋아요. 좋은 일이. 근데 여러분, 이 부모가 되기를 더 사모하라 이런 권면은요, 실상 교회에서 별로 하지 않았던 권면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자라면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하고 결혼하고 부모가 되기를 다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보편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가 완전히 깨어졌어요. 너무너무 이상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이 뭐 당당하다, 혼자 사는 삶에 기쁨이 있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뉴스를 보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쁨 이런 거 별로 안 나와요. 부모가 되면 기쁨과 영광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둘이 혼자 사는 사람, 뭐 싱글 라이프, 딩크족이라 하나요? 그런 것들을, 아이가 없는 그런 삶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들이 변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에 예전에는 그 필요한 재정 자체가 그 수준이 낮았어요. 지금 모든 사람의 소득 수준이 많이 높아지면서 결혼을 하면 그 가정에 필요한 재정적인 수준 자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것을 최소한도로 준비하기까지 남자도 여자도 직장 생활하면서 결혼 자금을 모으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 자체가 오래 걸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모으다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삶 속에 젖어들어요. 무슨 얘기냐? 대학교 때는 이런저런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면서 인간관계를 교제합니다. 근데 대학 끝나고 직장 생활하고 직장에 계속 젖어들면 보면은 직장에서의 그런 어떤 공적인 삶밖에 없어요. 물론 직장 안에서 만나서 결혼할 일도 있지만 그 비율은 적어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글들을 보면요, 저는 실은 그게 너무 공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을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고 형들 누나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고 함께 친하게 지내고 언제나 이 끈끈한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지냈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글들을 보면은 40이 되어서 아무 인간관계 없이 살았던 삶이 너무 길어서 이제는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될지도 전혀 감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만약 저에게서도 교회 생활을 빼버린다고 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만납니까? 어디서 무슨 교제를 해요? 어떤 인간적인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이 교감을 나누지 못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돈만 벌며 살아가다가 결혼 시기를 놓치고 결혼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실상 제가 그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진 설교를 2012년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랑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결혼하지도 못하고, 실은 결혼하지도 않고 이제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주 보편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그 대상은요, 뭐 잘못된 종교, 이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로 이 부분, 비혼주의, 결혼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가르침들과의 싸움, 그리고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 인식들, 이런 것들과 교회가 정말 전면전을 벌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부모가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게 돼요.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 특별한 순종을 경험하게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압도적으로 사랑하지만 어떤 때는요, 자녀가 부모를 더 맹목적으로 사랑해요. 아이를 기르면요, 아이들이 실망스러운 일들을 하거나 혹은 아이들이 굉장히 그 육아하면서 힘들게 하면요, 때로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생겨나거든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모든 사랑을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랑 속에서 살며 또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것은요, 부모에게 주는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이것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의 한계입니다. 이 구약의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을요, 에베소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작년에 살펴본 말씀이긴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보면요,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부모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무제한적으로 순종받아야 될 존재는 아니에요. 부모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셨죠. 자녀에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삶의 터전을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가르치면서 그것만을 따르게 하면요, 일종의 그것은 하극상이고 혹은 우상숭배이고 혹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탈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만약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신앙으로 이끌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끈다고 한다면요, 그러한 순종에는 우리가 거절을 해야 돼요. 이것은요, 사회적 그 요구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은요, 사회적 그 권세들, 직장 상사, 선생님, 뭐 교수님들, 또 그리고 그 정치인들, 위정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하지만, 만약 그 권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막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거절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요, 거절이야말로 순종이 됩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돼요. 여러분, 어떤 명백한 거절을 하는 것은요, 현대적인 사회 사상과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적 사회는요, 일종의 외면적 평화주의를 평화주의 속에 살아요. 뭔가 다른 사람과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을 애써 피합니다. 애써 피해요. 조언하는 것도 피해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거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 복된 사람을 노래하는 시편에서 바로 그 복된 사람을 거절로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절이에요. 다 거절이에요. 이 거절이 순종의 명백한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다양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분명 거절을 해야 되는 삶의 지점들이 있을 것이에요. 신앙은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회의 역사는요, 거절의 역사예요. 뭐 어렵게 말했지만 여러분, 옛날에 교회를 다녔던 믿음의 우리 선배들, 뭐 어른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교회 나갔다가 교회 나간 것 때문에 부모님한테 신나게 두들겨 맞고, 빨개 벗겨서 매 맞고, 성경책 불태우고, 외출 금지 당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을까 생각해요. 돈도 없었죠. 어떤 그때 목사님들은요, 뭐 어떤 외적인 능력도 탁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교회 오는 성도들도 부모님에서 막 핍박받고 여러 모양으로 미움당하고, 그런데 간신히 오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앙을 통해서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그 하나님의 순종을 몸소 체득해오며 살아왔어요. 혹 여러분 중에서도 신앙의 싸움을 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지혜롭게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아, 저 사람은 이상한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다른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다른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걷고 똑같이 웃고 똑같이 울고 다니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지점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줌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면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부모가 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종은요,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버이주의의 핵심은요, 실은 어버이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예배할 때 공경하거나 예배할 수는 없습니다. 다 우상숭배.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 어버이주를 통해서 무엇 생각이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경배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참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